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세 가족, 임성원 형제님, 김동현 형제님, 장진욱 형제님, 세 분이신데요. 어디 계시죠?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먼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만백성 가운데 택한 자를 부르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새로 예배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임성원, 김동현, 장진욱 형제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순간부터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갈급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이 세 형제의 각각의 가정이 물심양면으로 부요해지는 주님의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즐거움, 기쁨, 감사가 삶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크신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삶의 지경이 날로 확장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 교육뿐만이 아니라 청년교회 예배와 소그룹 모임과 모든 양육의 가정까지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군입대 파송의 시간입니다. 조성흠 형제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우리 조성흠 형제 나왔는데요. 해병대 1303기 맞나요? 네, 1303기로 입대한다고 합니다. 네, 좀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도 제목 우리 좀 함께 나눠 주실래요? 군대 이제 가서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가서 건강하게 군 복무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도 늘 동산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군복무 열심히 하고 진정한 남자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박수 해야 되겠네요. 네, 멋지십니다. 지금 기도 제목이 세 가지 중에 저와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일단 먼저 자기 환경에 대한 기도를 첫 번째 하겠죠. 군대라는 환경,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신앙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곳에 파견된 선교사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기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나의 언행이라는 말이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막 되게 열심히 이렇게 집중하고 때로 눈물도 흘리고 또 기뻐하고 웃고 그랬는데 나를 포함한 우리거든요. 우리에는 내가 포함되지 않은 우리는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가 제가 좀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곡 할까요?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파견된 선교사로서 그곳에서도 주님의 손과 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입대하는 조성흠 형제를 파송하며 군 생활의 시작을 또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조성흠 형제가 이 낯선 환경에서 훈련소에 또 입영하게 되고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훈련 또 배치 저녁의 날까지 항상 곁에 계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성흠 형제의 기도와 바람대로 지금까지 삼가는 다른 군 생활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 중심을 잡아주시고 부대 내에서 만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만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파송된 군 선교사라는 심정으로 언행에 있어서 신앙과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생각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친밀한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편팔로 품어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역사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격려하고 축하하는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절이 상당히 길죠. 11절까지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또 귀 기울여 주시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전에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마치 수련의 기간처럼 반성하고 또 돌아보는
그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마냥 죄책감에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롭게 회복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제가 수련회 때 여러분들에게 또 했던 얘기 있잖아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당부했던 말처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며 이 기간을 지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네. 자, 이 얘기가 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아직 좀 마음에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좋은 선물을 받으세요. 좋은 선물을 받으세요. 네. 선물하니까 갑자기 환해지는 이 얼굴들 뭐죠?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좋은 선물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로가 외치는 게 인사가 아니라 당부하고 서로가 이제 구호 외치듯이 한번 하는 겁니다. 준비된 자 되십시다. 준비된 자 되십시다. 준비된 자 되십시다. 준비된 자 되십시다. 네. 준비가 뭐예요? ready. 액션 하기 전까지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갖추는 거예요. 미리 갖추는 거. 미리 뭔가를 마련해서 뭔가 액션하기 전에 레디 하는 거죠. 미리 마련하여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상황적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사가 준비 없이 잘 돌아갈 리가 없죠.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준비 없이 좋은 결과물이, 좋은 성취물이, 좋은 열매 맺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이루시는 것이 누구시다? 네? 네, 맞아요. 성경에 써 있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인간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이 인간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심이라고 말하는 편이 좀 더 올바른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내가 준비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이루기도 전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인간은 그럼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인가? 어떤 존재란 말인가요? 게다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서도 성취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소망해야 돼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준비 또한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면 이게 너무나 상반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준비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일까 알아가는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비전과 소망을 꿈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요? 오늘 주시고 들려주시는 사도행전 1장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계시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위해서 어떠한 신앙적인 준비를 하였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좋은 성취의 결과를 위해서 그러면 다음과 같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강림, 성령 세례를 위한 믿음의 준비와 믿음의 준비 과정 말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의 준비를 갖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먼저 쓰여진 성경을 믿는 것이다. 자, 성경을 믿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성경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좀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쓴 성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성경이 있는데 먼저 쓴 성경, 그러면 이 데오빌로에게 이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먼저 쓴 글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쓴 성경은 무엇인가 보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 먼저 썼던 성경이에요. 누가복음이 어떤 성경인가, 누가복음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 복음서잖아요. 복음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 또 성령으로 명하심들, 그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바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볼게요.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성경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게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이 소제목이 있거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수신자에게 이 누가가 먼저 예수님의 나심부터 모든 행적을, 복음서를, 예수의 그 삶이 복음이잖아요. 예수의 그 승천하시기까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 그 사도들의 그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그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것을 믿는 것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 전제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이 먼저 썼던 내용 중에서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약속을 누가복음에선 하고 있었는가?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문맥상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성령의 밑줄을 쭉 긋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뭔가 잘 되기를 원해서 축복하고 뭔가를 주는데 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복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같은 이 내용을 병행구절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복음서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 여기는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좋은 것 밑줄을 쭉 긋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디도미 또는 도레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원어상의 의미는 성령을 좋은 것, 하사품, 주다, 하사하다,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선물은 무엇을 뜻한다? 좋은 것이고 꼭 또 성령을 말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을 뭐라고 인사했어요? 성령을 받으시자고. 성령이 충만하십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충만을 받으세요라고 하니까 좀 이게 멋쩍은데, 좋은 선물을 받으세요. 뭐 좋은 선물을 받으세요 인사에서는 환하게 웃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아도 그 말을 잘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누차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요. 성령님이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기에 성령님을 좋은 선물이라고 말하는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죠.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구세주 되시고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여러분의 심판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얼마나 좋은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사실은 정말 완벽하게 주님의 생명 안으로, 주님의 호흡 안으로, 주님의 생기 안으로, 창조적부터 일하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께서 심판주라는 거, 예수께서 창조주라는 거, 예수께서 구원주라는 건 사탄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다고요. 사탄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 쓰여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성령이 충만해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냥 알고만 있어서요. 그게 좋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요, 몇 번 들으면 좋다고 하면 그게 좋은 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그런 시절의 믿음을 벗어나서 정말 몸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이처럼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고, 더욱이 뭐라고 해요? 그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언약의 약속을 하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겠습니까? 성령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고 믿어야만 그 선물이 나한테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의 그 삶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줄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믿음을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거 믿음으로 준비하는데 무엇을 도대체 그러면 예수의 무엇을 믿는다, 무엇을 믿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압축해 보는 거예요. 예수의 전생애를 우리가 고백하는데 두 번째,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준비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의 삶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바로 그 사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3절 말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과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의 모든 이 성경 말씀을 다 믿어라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다면, 두 번째,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가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고 새 생명을 주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그것이 우리를 무언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선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존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듭나게 하신다. 이 거듭난다는 질문은 전제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퀘스천이었어요. 내가 지금 살아서 어떤 사람은 20살, 어떤 사람 30살, 어떤 사람 40살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단 말이야? 이게 말이나 돼?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거듭남이라는 거,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예수께서 이제 그런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질문을 하는 그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야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만 실제로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거듭남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해 볼게요. 새롭게 하심. 새롭게 하심. 새롭게 하심이라는 주제는 2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로 엄청나게 또 많이 얘기했어요.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존재의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고의 방식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적 사고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남 다음에는 새롭게 하심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 다음 단계도 매우 중요하죠.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맞아요. 거룩하게 하셔요. 정말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뭐 쓰레기 같고 막 진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세상의 무엇으로도 어떤 선물로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실제 삶의 액션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실제 행동이 바뀌고 정말 착하고 선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거룩해져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신 이 말씀 앞에서, 그러면 이게 그냥 나는 진짜 아직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고 뭐 이런 거 관심도 없는데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성령님의 권능을 은사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따라해 봅니다.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다음 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엄청나게 좋고 엄청나게 좋은 이 성령의 축복의 역사가, 이 사건이, 성령의 선물이 단지 너네들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야. 성음이 이제 군 파송을 하게 되면 바로 그곳에서 마주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우리 결혼하게 되는 친구들이나 결혼한 분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기업으로 삼을 일이야.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몰라. 자자손손 대대로 이웃과 함께 나눌 가장 좋은 선물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것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거듭나지도 못하고 새롭게 되지도 못하고 거룩해지기는커녕
성령의 선물 받기 힘들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재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이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순간,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과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대하는 순간 자기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내 존재 변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거듭남과 새롭게 하기 전에 내가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반드시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회개. 처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렇게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 나 떳떳하게 살았고 법 없이도 살았고 남들에게 착하다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이 예수의 복음을, 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사함의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성도들 간에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복음 전달을 위해서 뛰쳐나갔어요. 이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와 소망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어떤 소망을 가져요? 자, 세상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 죽으면 끝인 것을 그렇게 쌓으려고 하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망이 무엇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면 회개와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영원한 소망을 꿈꾼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과 이 소망과 이 선물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이 자리에서 그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얼마나 멋진 중보의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은 성령의 세를 받을 만한 자격을 주어주게 해요.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준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볼게요.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런데 이 준비할 것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돼 있어요. 제가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1년 채 안 됐으나 그 해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3, 4년 전 일이니까.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에 대한 정확한 내용으로만 설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되, 그래도 오늘 중요하니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가? 아니, 난 대한민국에 사는데 예루살렘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 신앙적 믿음의 상징을 부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또 천국의 모형이요, 성전이자 우리가 예배할 예배 초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라, 너는 어디로 나가라 하지 않고 머물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는 말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다?
예루살렘이 바로 예배의 처소니까 너는 예배자로 바로 서라라. 성령 강림의 자리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까지 너는 간구해라.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에 충만하지도 않고 정말 예배자로 서지도 않고 어디 나가서 뭐 한다고 껍죽껍죽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 될 수 있으니 액션, 몸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오히려 욕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너가 무엇인가 액션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머물러라. 어디에?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예배자가 되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던 구심적인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왜 구심적인 교회와 원심적인 교회라고 했는가? 구심적인 교회 안으로 중심으로 바로 그 구심적인 교회인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바로 동산교회 이 청년 공동체에 잘 머물러라. 여기서 훈련 받아라. 양육받고 교육받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제 그때야 세상으로의 파송을 명할 수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며 가르침에 따라 훈련하고 예배하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구심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렇게 다 믿고 준비를 하려고 이제 모였어요. 예배 자리에도 모이고 예배자가 되려고 훈련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보면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나?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권능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만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수 있고 선물처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믿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을 그냥 마치 마술사가 마술하듯이, 마술사 시몬이 그랬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마술인 줄 알고 돈 주고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라고 하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아직 다 버리지 못했던 육신의 욕심과 정욕에 차있던 제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다하라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구심적 준비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 이제 무엇이 준비되냐면 그 권능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자, 구심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무엇이 주어지냐면 파송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원심적 교회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뭐라고 해서 했어요? 8절 마지막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절대적인 권능,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능과 내 삶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내 삶을 계획하셔서 보내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라.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와 군대와 삶의 자리로. 그제서야 이제 파송될 준비되었잖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너희들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가 지닐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또 한 번 요청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주어지냐면 예수는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다시 오셔서 그 재림의 시기에 나를 다시 한번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허지부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끝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그 주권 아래에서 오늘도 살아가라, 이렇게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리. 어떤 길일까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면서 보내신 군대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모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 길을 걸으리.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힘, 원동력,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심 또 재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성령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좋은 선물, 이 좋은 하나님의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하면 하면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내가 준비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실 건가요? 라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그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고 나서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예배자로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보내심을 믿으며 또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네, 고맙습니다. 아까 한번 연습을 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제가 박자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근데 가사를 좀 집중하고 싶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불길 같은 주 성령.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게 남의 일이야,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뭐 수련회 그때 뜨겁게 기도했으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왜냐면 수련회 끝나도 우리 삶은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막 정말 막 은혜 받은 척하고 막 진짜 뜨겁게 그냥 부르짖는데 우리 삶은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조금만 실패감이 있으면 좌절하고 남들 앞에서 이기심 똑같이 부리고 세상은 미디어와 모든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공격하고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의 간구함을 우리가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정말 기다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불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일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한 형제 자매님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간구하며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며 살기를 다짐하십시다. 어쩌면 여러분들 한 주간을 보내며 성령의 충만한 선물을 받으실런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그렇게 증언하고 예수 안에서 사귐이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십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사랑의 증언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감동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며 돌아가는 동산의 청년 공동체 위에 여기 예배자로 모인 모든 지체들과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군 복무의 자리와 직업의 현장 가운데 지역을 넘어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북한 땅과 담장 넘어 온 열방의 선교주와 그 사역 위에 재난과 재회와 전쟁과 분쟁으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온 세계 피조 만물 위에 특별히 새학기를 시작하는 지체, 군입대를 하는 지체, 새 가족으로 등록한 지체들처럼 새로운 환경과 지경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히